근데 휴가들 안 가셨어요? 우리 저기도 이렇게 저는 한 구역 예배 정도 드릴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 오다가 유재영 장로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휴가라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다려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가 참 그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딩 손도 중딩 왔어? 와, 우리 저 친구들은 엄마 다 휴가 갔는데 우리는 엄마 아빠 휴가 갔는데 우리는 오직 기도회 자리, 기도회는 없다라고 우리가 같이. 너희 둘이 나면 나와봐. 아니 나와봐. 목사님의 축에 있어. 일로 와봐. 아유 참 너무 이뻐. 아주 얼마 이 천연 기념물이에요. 천연 기념물. 부모님들 다 휴가하는 남아가지고 기도회 자리로 목사님이 일로 와. 목사님이 지난번에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어. 자리. 아이고 예뻐라. 많이 나와. 아유 이게 안 나와. 그래. 아유 예뻐라. 너무 예뻐요. 아유 우리 찬양한 친구들 좌우 옆에 집에 갔어? 휴가? 어디 갔어? 없어? 야 기회는 사라졌네. 제가 기도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요. 자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서로 코이노니아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안에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래 타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어느 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게 여기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에 속한 자가 됐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무시한. 야 찬양인도 일로 나와. 너희들도 나와봐. 야 참 쟤들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자꾸 사목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야 너희들 귀하다. 너희들 예배 찬양 인도하고 집에 간 줄 알았잖아. 목사님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일로 와로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도 여전히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과거엔 내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 뭐가 다르냐? 받은 영이 달라요. 무슨 영이 다르다고요? 받은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은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뭘 받았대? 영을 받았대. 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보면은 영은 여기인데 두 가지 영이 나와요. 하나는 세상의 영,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죠.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까 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저도, 여러분들도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지배 아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2020년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무속인들이 2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불과 2년 정도 지난 후에, 작년에 말하자면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약 8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역 전문직으로 이제 떨거지는 다 이제 거품은 다 빼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무속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2024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요, 30만 명부터 4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도 참 신기해, 무서운 거는요, 방송에서 띄운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목사가 나오는 방송에, 목사가 나오는 사람, 일반적인 목사가 나오는 예가 없어. 옛날에 그 거시기 이렇게 그 왜 누구 침례교회 장경동 그 목사님 외에는 별로 두각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어디든 뭐 채널만 들으면 자주 보이고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그냥 무속인들이 자꾸 등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당이 하는 일이 뭐냐,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그런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중간 역할.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은 예언하기도 하고, 바로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조선 시대에는 이 무당을 의사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의사. 그러니까 아프면 무조건 누구에게 오냐면 무당에 와서 바로 이제 신을 내려서 그 치유를 받는 이런 행위들을 무당들이 했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부병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어요. 이게 불치병이죠. 희귀병이기도 하고, 마지막 수단이 바로 수은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 은을 녹여가지고 연기를 들어 마시는 마지막 수단이, 문을 다 잠궈 놓고, 그리고 어머니 둘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방법을 쓰고 의학을 써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의존할 수 있는 의존도가 바로 뭐냐면 무당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단골 무당이 있어요. 단골 무당이 와서 바로 이제 굿판을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굿판 벌리면 돈이 또 소비되면 또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신세.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은 도저히 못 살겠다. 초등학교 때도 성경적으로 말할 땐 귀신이다, 귀신. 한마디로 귀신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반대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아까도 뭘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할 때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당은 귀신 들리는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뭘 받은 자들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이제 신내려요. 신내리게 되면 신내리는 과정과 성령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무당은 대부분 정체불명의 병을 알아요. 시름 알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별 방법을 써도 신병을 걸리게 되면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굿판을 벌려서 신내림을 해서 신내림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귀신에 힘입어서 무당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 들어오느냐 할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신병이 걸려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느냐면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성령을 모신 거냐 할 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를 찾으셨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주요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한다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의 역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너희는, 과거는 무슨 영을 받은 자들의 우리가요? 무수하는 영 받았다. 무수한 영.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영이에요. 무수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옛날에는 나여 하다가,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누굴 불러?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여 그래요? 안 그러죠? 그 여러분 내 입술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자동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생명으로 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엄마 이 모유를 수유를 받고 한 6, 7개월 정도 되면, 좀 빠르면 한 2달 만에 말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막 한 돌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찾는 게, 본능적으로 찾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산 증거는 뭐냐?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도 알게 되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 뭘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리고 이 무당이 신을 내리면요, 그때부터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신 받으면 누굴 닮아가요? 귀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귀신을 받는 사람들은요, 점점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난폭해지고 욕도 아주 첨단을 달리는 욕을 내요. 아주 제가 이 무당집 옆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바로 무당집 바로 옆에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었거든. 수시로 막 부판을 벌리고 막 칼제비에 막 칼을 하고, 근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말하자면 막 욕을 하는데, 나도 욕 배울 뻔했잖아요. 나도 그 영을 받을 뻔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 이제 내게 임해가지고 정신 차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 힘입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귀신을 입어서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초능력을 발휘해서 사람 구판을 벌리게 되면 바로 뭐냐면 짐승의 소리를 음메 하고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흉내내면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식들은요 막 뒤집어지고 뭐 눈물 콧물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고 별 일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40년 목회하니까 별로 다 보잖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로는 때로는 외삼촌 목소리로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누님 목소리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내기도 하면, 정말 이런 행위들을 보게 되면 모두 이제 누구의 힘으로 힘입어서 하냐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끔찍한 거죠.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받고는 절대로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을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는 수지 맞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자, 성령 받으면 이제 신을 받으면 귀신 닮아가는데, 우리 성령을 받으면 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주는 이 원천적인 죄도 있고, 그 죄로 인한 그런 자범죄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자신의 모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점점 그 안에서 바로 뭐냐면, 깨닫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이제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무엇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몰라요?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뭘 보면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면, 열매.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째려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째려보세요.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영의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등등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람이 자꾸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욕을 허벌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 욕을 안 해.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화됐군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참 많이 변질됐군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막 임하고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용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인내가 생기고. 옛날에는 막 쭉찔러면 금방 반응을 하고 막 이색 저색 찾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찔러라 긁어라 해도 전혀 반응 없이 묻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로 넘기는,
참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 받아서 이만큼 여러분 변화된 거지, 하나님 영 안 받았어 봐, 큰일 날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봐도 아주 큰일 날 사람 여기 많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준비한 거 있습니다만은, 휴가철도 되고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영을 받다가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에,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히다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아시고 보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해야 되고 평생 빚 갚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갚는 길이 뭘까라고 그럴 때는, 빚 갚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신 것만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양육해서 바로 하나님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오니,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바로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들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에 은사를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력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